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어때요? 잘하는 말씀이시죠? 아마 이 말씀을 10분 이상 읽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설교도 아마 여러 차례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설교는 될 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이 시대를 생각하는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10년 전에 읽은 거하고 지금 읽은 거하고 같을까요? 뭐 다를까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5년 전에 내가 이 설교를 한번 들었다. 그 5년 전에 들은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래요. 5년 전, 10년 전보다 내가 많이 컸어요. 그때 사람은 자기 실력만큼 알아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흡수율을 얘기해 놨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볼 때는 흡수율이 한 60%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고 들을 때는 흡수율이 70%가 되고 80%가 되고 95%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교는 뭐냐 하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다르냐고요? 김 목사 설교를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들었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왜 다른가 하게 되면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달라요. 제가 지금 작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쓰는 얘기로 제가 그때보다는 좀 컸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0개의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다닐 때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공과의 교재에서도 봤고 또 설교도 여러 차례 내가 여러 번 들었다 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 참 바쁘셨어요. 여러분도 바쁘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참 바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빴다고요? 식사. 음식 먹을 겨를이 없대요. 요즘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픈 분들 보게 되면은 너무 식사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햄버거 하나 그냥 때우고 그 라면 끓여가지고 후루룩 먹을 양식이 없었어가 아니라 돈이 없었어가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점심을 얻을 때는 뭐 라면으로 후루룩 한 개 때우는 줍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까지들도 참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항상 바쁘게 지내다 보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상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그동안 너무 바빴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일정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뭐 앞서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쁜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데 그곳에 당도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는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떼같이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목자와 친밀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시편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어느 거죠?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짜증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좀 실품을 좀 줘야지. 그렇게 좀 예수님이 신경을 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마치 참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참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몰두를 했습니다. 자들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걱정입니다. 왜 걱정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곧 저물어질 텐데 이 들판에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은 한 사람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밥을 먹어야 될 건데, 요기를 해야 될 건데,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선생님, 이제 그만 이 모임을 해산합시다.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가면서 총각 마을에 들어가서 뭐 짜장면을 사 먹든지 컵라면을 사 먹든지 떡볶이를 사 먹든지 각자 알아서 요기하고 집에 돌아가게 하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참 재밌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라고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되면은 성경을 좀 보는 눈이 열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좀 더 깊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재미있는 분이고 하면은 저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 보내십시다. 각자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게 되면은 떡을 사도 얼마치를 사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치를 사야 되는데 떡을 사도 빵을 사도 컵라면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치를 사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가 하게 되면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 그럼 요즘 여러분이 이제 연봉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또 월급을 얼마나 받지 않습니까? 그걸 1급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죠? 보통 아마 평균치가 아마 한 10만 원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며칠치 일한 거라고요.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10만 원 곱하기 200을 하니까 우리 돈은 어느 정도 되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제자들이 물론 내가 친절하게는 그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큰 것에도 제자들은 부담을 가지고 놀랐지만 또 2천만 원을 설사 현찰을 쥐고 있다 한들 2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빵과 떡을 다 산다고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방이동에 있는 떡집, 빵집 있는 거 다 산다고 해도 20만 원어치 될까요? 근데 오늘날 서울은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고 들판입니다. 들판 광야. 광야에서 좀 가까운 도시에 들어가서 그 먹을 것을 막 식당에 있는 깡그리 다 모아가지고 사온다 할지라도 2천만 원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하고 좀 다를까요? 저도 뭐 제자들과 별 다른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너무 세상 물증을 모르는 분이라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구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건데 누가 마가복음 7장을 가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이 아주 나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냐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에어싸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밀고 설치고 당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 불쌍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것이 마땅치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개다. 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개 취급했어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게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개가 아니냐? 이렇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려보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 전에 때로는 시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이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이끄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있다고 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고 그래서 50명씩 100명 단위로 이렇게 막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주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되는 사람이 모여있다고요? 5,000명인데 이 5,000명이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더라. 남자가 5,000명. 그게 이 여자들은 숫자에 뺐고요. 또 어린 아이들도 뺐고 노약자들도 뺐고 유대인들이 보면은 군대에 나가서 병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숫자 셀 때 숫자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여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받는 몫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에 힘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맛배기라도 될까요, 여러분? 맛보기 아시죠? 윗장수가 잇을 좀 그냥 줘요, 이렇게 배를 푸는데 얼마나 주던가요? 천천히 해가지고 담아만 보게 해주죠. 이게는 그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게 되면 맛보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말씀이 어떻게 먹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먹은 정도가 아니라, 맛본 정도가 아니라, 이 시장길을 면한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많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적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베세다 강야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사람은 어린 아이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였고 그 가져온 것이 뭐예요? 떡인데 어떤 떡인가? 쑥떡인가? 인절미인가? 아니면 식떡이었나? 아니고 보리떡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 그런 분량이냐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근처한 분들이 잡수시기에는 양이 안 차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먹을 분량이에요. 아이가 먹을 분량. 요즘은 수녀님들은 뭐 좀 작게 잡수십니다만은,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은 다 많이 잡수셨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량은 어른들이 먹기에는 양이 안 차는 분량입니다.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가 먹을 분량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주님께 들어질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들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주께서 500위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난을 보게 되면은 그 면면이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유다였어요.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뭐 집안이나 어떤 배경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뭐 출신 성분이나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그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집어서 예를 살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사전들에 보면은 그게 현장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12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그 사람들이 15나라인데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해도 잘 못하는 때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이 외국에서 15개의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야, 저 누구냐?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시몬 아니냐? 알지? 그 아버지도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하나님도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와, 어떻게 저 고기 잡던 시몬이 나사렛 목수를 배에 볼 일 없는 나사렛 목수 따라다니라고 하더니만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야, 놀랍다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역에 세상의 온갖 건세자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르르 봤습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근처에 보면은 영국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자, 헌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질을 드리고 많이 하는데 한 아이가 보니까 자기는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집도 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었겠죠. 나를 자신을 드린다고. 예, 참 그 정서는 가리가구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프리카 그 검은 대륙을 보고받시킨 아프리카 성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에요. 이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리빙스턴을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께서 쓰십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드릴 때 그 은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은사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이 내 가진 은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쓰임받는다.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건데 그걸 좀 끌고 오느라 주인이 이보시오.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 인생이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아무개는 우리 아들 아무개는 A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A 대학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가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를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로 두 자, 한자만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이 헌신은 희생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내가 희생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 헌신에는 희생이 또 따르는 거예요. 이 희생에 따르는 헌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맨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 쓰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내 수고를 넘어서 내 실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가며 하루 종일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떠다고요?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참 부지런하게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그냥 바둑 애쓰면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희생이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믿음 생활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때로는 희생도 따르고 때로는 헌신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손을 힘있게 들어 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교회 생활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찾지 마세요. 나는 이 모습 그냥 이렇게 나 되는 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취미생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취미를 하나 가져야 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제 대전에서 우리 초본직이 장로님들 보고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전국 가정교회가 다 모인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한국 가정교회에서 좀 쓰임받는 그 15개 교회 초본직들만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돋보이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이가 나이는 좀 든 것 같은데 체구는 작아요. 그렇게 됐죠. 정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 그 애 혼자 두고 가기 어려운 그런 아이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케어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충청도 가게 되면은 천안이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천안 그 중심지도 아니고 그 교회 한번 집에 오라고 해서 제가 한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면소재지, 은복면이라는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자, 목련대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는가 하면 짜장면집을 해요. 중국집을. 여러분 중국집 하면서 목자, 목련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중국집 아니라도 서울서 광해군에서 살아가는 목자, 목련 바쁜데 중국집 하면서 여러분 목자, 목련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분들은 짜장면집, 중국집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자, 목련 사역이 먼저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찍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문이 몇 시에 닫혀지는 거 하게 되면 4시쯤 되면 문을 닫아도 된대요. 왜? 재료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재료가 다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또 장사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장을 다 오는데 4시만 되면 재료가 다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낮에 막 점심때 막 사람이 막 쉬는 새끼 몰려와가지고 4시 되게 되면은 장밖에 다 떨어졌네. 물론 팔 게 없어요. 문 닫고 그래가지고 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목자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몸이 불편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에도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식사하면서 그 교회 초원지기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반 전, 요즘도 4시에 문 닫습니까? 하니까 요즘은요, 문을 더 빨리 닫습니다. 요즘은 더 빨리 닫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사는 데도 아니고, 그
면 소재지 있는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중국집에서 먹고 살려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밤늦게도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탕수육 시키는 것도 뭐 시키는 것도 저녁에 요즘은 많이 주문을 시켜요. 근데 4시에 낮에만 장사하고 저녁에 장사 안 해가지고 그거 뭐 이거 무시를 하겠습니까? 세금이나 제대로 내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 집은 몇 시 되면 문을 닫는다고요? 4시 되면 문을 닫아요. 4시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은 말씀을 따라 나누어줄 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누어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나누어 주시네.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라고 말씀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래도 좀 먹을 걸 5,000명은 아니라 한 2,000명이나 1,000명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이라도 먹을 것을 쌓아 놓고 나눠주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른도 아니라 어린 아이가 먹을 그 분량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뭘 나눠주죠? 어떻게 나눠주죠?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라,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그냥 먹는 것도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남은 것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논리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따를 때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논리를 넘어서는 그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자기 논리에 많이 매이는 것을 봅니다. 자기 경험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논리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논리를 떠나서 내 경험을 떠나서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면 희생이 따르면 희생이 따른다면 희생하는 그 현장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식에 매이고 경험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은 상식과 그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내 삶 속에서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한국의 젊은 부자들. 관심이 가져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한 단어를 찾아가 발견했습니다. 컨트레이언이라는 말. CONTRARION. 이 단어를 좀 접하게 돼서 이 단어를 검색해서 찾다가 보니까 한국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제목이 뜨게 되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컨트레이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너무 뻔한 것, 너무 당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 젊은 부자들을 보니까 이 저자가 그럽니다. 요즘 유행하는 100대 부자들을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외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게 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뭐 세계 100대 이런 데는 안 들어가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더라는 거죠. 큰 틀의 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무 뻔하고 상식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상식의 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틀을 넘어서야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파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상식의 틀을 가지고 내 경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고 제한해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큰 성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나머지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훈련시키는 겁니까?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그 현장에 그 철옹성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눠 주라. 가진 게 있어야 주죠. 내가 뭔가 좀 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어디까지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이 모은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주라. 그러면 주게 될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세계 선교에 한국교회를 제쳐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선교 대국이 되는가 보게 되면은 오늘 나는 소득이 높지만 이미 한국에 선교한 것은 20년, 30년 전부터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뭐 가정이 있었나요? 예비당도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서 정말 나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맞는데요. 그걸 실행하고 결단하려고 하니까요. 좀 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루게 되면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해야죠. 왜? 내가 할 만한 실력을 가졌을가 아니라 내가 할 만했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현장에 내 계산법을 넘어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축사가 뭐냐? 축사가 뭐죠? 귀신 쫓아내는 축사가 뭐예요? 누가 또 축사합니까 여러분? 짐승들 사는 우리까지 축사라고 그래요. 그래 맞아요. 또 축사가 뭡니까? 결혼식에 가서 어떤 축하하는 자리에 가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걸 축사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떡을 먹을 사람 얼마나 된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가진들은 어느 정도라고요? 한 아이가 먹을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걸 놓고요? 축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박인서 목사님 주석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적고 변변치 못한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받게 하는 원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변변치 못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감사드리게 될 때 내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